친구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친구들 인사하실 때 한 주간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 주간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은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또 암송도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시편이지요. 그래서 이 시편을 읽다 보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그런 푸른 초장과 시냇가 이런 모습들이 떠오르는 그런 시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시편 23편 다윗이 고백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드넓은 푸른 초원에 목자가 지팡이를 들고서 길을 인도하고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수많은 양들이 걷고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 어떤 모습이 떠올려지십니까? 참 평화롭죠? 평온하고 또 고요함이 있고 또 안전함이 있는 그런 장면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전마다 집집마다 이런 성화들이 걸려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이렇게 들고 안고 그 길을 걸으시면서 여러 마리의 양들이 그 곁에서 따라 걷는 이런 그림들 집집마다 많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몇 마리인지 다 세보셨잖아요. 몇 마리가 안 나면서 한 마리 양 잃어버리면 찾아야 되는데 누가 보면 15장 말씀도 연결지으면서 어렸을 때 저는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집집마다 있는 예배상 이런 것들 보시면 이런 소나 목자 그림이 그려 있는가 하면 또는 부활하시는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 장면 무덤문을 열고 나오셔서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장면의 성화들이 이렇게 그려 있는 예배상들 여러분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오늘 이 푸른 초장에 거니는 양떼의 모습 또는 옆에 맑은 시냇가가 흐르는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데 이런 장면을 떠올리는 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 때문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여호와는 나를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 앞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다시 읽어도 여러분 평온함이 느껴지시죠? 그런 안전함이 고요함이 푸른 초장과 시내가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연상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시편을 연구하는 오늘 이 시편을 연구하는 여러 학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시편 23편을 이런 우리가 그전에 계속 생각해왔던 평온한 환경이 아니라 고난과 탄식 속에서 고백한 기도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평탄하고 안전하고 고요한 그런 상황 가운데 고백했던 시편 23편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너무나 위태로울 때 위기 상황 속에서 너무나 괴로운 삶의 현장에서 고백했던 그런 찬양이라고 보는 경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다시 한번 그 삶의 어려움 속에 던져졌을 때 그때 고백했던 신뢰의 노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노래 구원하심을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노래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 중에 심지어 베스터만이라는 학자는요, 이 시편 23편을 다윗의 애가로 보기도 합니다. 다윗의 슬픔의 노래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4절 이하에서 등장합니다.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내가 사막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하시니라. 4절에서 어떤 장면이 등장합니까?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엄습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시편을 해석할 때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이해해왔던 우리가 익숙하게 이렇게 생각해왔던 아주 평화로운 장면 아주 평안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선한 목자이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첫 번째 우리가 이 시편을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 그때 이 4절의 말씀은 지금 방금 읽었던 이 4절의 본문은 이전에 건지시고 이전에 나를 지키시고 도우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라고 첫 번째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두 번째 완전히 다른 입장에서 삶에 닥친 위기와 고난 속에 도우심을 바라보는 그런 시편으로 그런 기도와 간구로 이해한다면 지금 이 4절 말씀은 또 한 번 다윗의 삶에 찾아온 그런 삶의 위기 속에 위태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시련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간구와 기도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해석으로 오늘 시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고백이 사실은 그저 편안하고 삶에 안전함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고 넉넉함이 있어서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지금 너무나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내 앞에 그 어떤 고비와 또 시련과 문제들이 찾아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바라보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5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5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사랑이 넘치나이다. 네. 여러분 5절에서 갑자기 등장 인물이 누구입니까? 원수가 등장하고 있잖아요. 생각지도 않았던 원수가 지금 보십시오. 푸른 초장의 풀밭에 그 그림에서 원수가 가당키나 합니까? 여기 무슨 원수가 등장할 어떤 분위기나 어떤 전조나 어떤 암시가 있습니까? 전혀 그래 보이지 않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4절과 5절로 이어지다 보니까 갑자기 내 인생에 등장하는 원수가 있고 대적이 있더라는 것이죠. 삶의 문제와 고비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수. 그러니까 다윗을 지금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가고 있는 사망의 골짜기로 몰아가고 있는 그 대적과 원수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23편은 우리의 삶이 편안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인가 하면 반대로 우리 삶이 또 괴로운 상황을 만날 때에도 원치 않았던 삶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편안할 때에도 어떤 문제가 다 지나갔을 때에도 그런가 하면 또다시 오늘 우리의 삶에 내 앞에 이 시련과 고비가 찾아와 있을 때에도 이 시편 23편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그 은혜를 구하며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이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그런 삶의 현상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그런 삶의 자리를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그런 시련과 역경을 만나고 있는 분들이 오늘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또 어떤 분들도 있습니까? 그런 삶의 자리를 지나서 꽤나 괴롭고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을 그런 고비들을 지나서 그래도 지금은 주위를 돌아볼 수 있고 숨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지금 고비를 만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 시간들을 통과하고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고 시간들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오늘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시편 23편에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지금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 삶의 현장이 괴로움이든지 시련이든지 고비이든지 또는 편안함이든지 고비가 다 지나간 그런 삶의 현장이든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언제나 선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있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인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금 그러하든지 아니면 조금 지나왔든지 내 삶의 자리가 그렇게 사망의 골짜기 같은 괴로운 자리를 지날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지나온 삶의 걸음에서 그렇게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 삶 현장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현장의 위기 속에서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선한 길을 여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선한 목자이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이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선하심이, 이런 돌보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석탄과 다이아몬드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석탄과 다이아몬드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둘 다 똑같이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소 기호로 C, 탄소로 100% 이루어져 있는 그런 석탄이고 또 다이아몬드인데요. 원래는 똑같이 그 흑형, 탄소의 덩어리, 숲 같은 검은숲 같은 그 탄소 덩어리가 땅속 깊은 곳에 묻혀 있는데, 이 숲과 같은 흑연에 여기 높은 온도가 가해지고요, 900도에서 1300도에 이르는 높은 온도가 가해지고, 그리고 높은 기압, 약 3만 기압 이상의 그런 압력이 가해지면 이게 다이아몬드로 변한다는 거죠. 똑같은 석탄입니다. 근데 그 고온의 높은 뜨거운 것, 또 압력을 통과하였을 때 다이아몬드가 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아무런 어떤 시련도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으면 그대로 탄소 덩어리로 석탄으로 남아있는, 사실은 똑같은 원소입니다.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탄소의 그 숲 덩어리에 어떤 압력과 어떤 고온이 가해지느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로 변하기도 하고 그대로 석탄으로 남아있기도 한 그런 물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이런 사망의 골짜기 같은 시간들이 왜 찾아옵니까? 왜 내 인생에 내가 예상치 않은 그런 삶의 장애물들이 나를 가로막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난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련을 주시고 그 괴로움을 우리의 삶에 허용하시는 분이 왜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당하도록 우리의 삶을 몰아가시는 것입니까? 그분은 선한 목자시라면서요. 그분은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걸 주신다면서요. 왜 그 시간들을 통과하시게 우리를 만드시는 것입니까? 석탄 같은 우리를, 아무런 쓸모없어 보이는 우리를, 기껏해야 한번 활로 타고 그리고 잿더미가 되고 마는 그런 우리를 다이아몬드처럼 영롱하게 아름답게 보석같이 빚으시고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니겠습니까? 그런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빚으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도 다 그런 삶의 자리를 지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부르심을 받았지만 무려 25년의 시간을 기다려요. 25년의 시간을 기다려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던 그 아들을 그렇게 25년을 기다려서 얻어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했는데 그 약속을 또 하나님 내놓으라고 하시네요.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네요. 그런 하나님의 요구하심과 부르심 앞에서 아브라함의 삶은 또다시 시련이고 괴로움이고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방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과할 때, 그 시간들을 다 지나 섰을 때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삶이 불려지는 것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인생을 통해서 둘째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그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주어졌던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방황하잖아요. 외삼촌 나발의 집에서 20년이 넘는 시간을 그렇게 헤매면서 방황하면서 그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잖아요. 그리고서 그가 나중에 고백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인생의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험난한 세월을 지나갔나이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이스라엘로 그의 이름을 바꾸시고 그의 삶을, 그의 존재를, 그의
정체성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들을 경험하는 야곱의 삶 아니었습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17살에 하나님의 꿈을 가졌고 하나님 주시는 환상을 보았던 요셉이 13년의 시간 동안 종으로 팔려 노예 생활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하는 그런 인생의 걸음들을 지나갈 때 이런 모세는 어떻죠? 나이 40살이 되어서 한번 민족을 위해서 쓰임 받겠다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났던 그런 모세가 나이 80이 될 때까지 40년의 시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혼자 외로이 고독 가운데 그 시간들을 보내야 했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80세의 모세를 부르셨을 때 도저히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몇 번을 거절하고 손살을 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부했던 모세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걸음을 생각해보면 시련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석탄으로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의 인생을 빚으시고 만들어가시고 연단하시며 성장시키시고 성숙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시며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의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삶도 너무나 편안하고 안락하고 모든 일들이 술술 풀렸을 때 이 시편 23편의 고백을 드렸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지나왔습니다. 또 한 번의 인생의 고비를 지나면서 지나온 삶의 걸음을 되새겨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되뇌어보면서 그 곳곳에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습니다. 내 원수가 내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이런 고백인가 하면 그렇지 않으면 오늘 또다시 당하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서 그 위기와 고통 가운데서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지금 이 삶의 고백을 다윗이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골짜기 같은 삶의 자리를 지날 때에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내 삶이 편안하든지 괴로움 가운데 있든지 그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바라보기를 포기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내 삶에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